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한다고 했고, 또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을 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글로 적어 놓은 후에 이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서명한 지도자인 지도자와 또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한 사람들은 또 수동적으로 억지로 맹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29절에서 보면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강하다 또는 굳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소속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표자의 그 맹세에 대표자들이 한 맹세에 뜻을 같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표자들의 의견을 막 이렇게 지지해 준 것이죠. 서명한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서명의 맹세로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서명한 사람들이며 또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죠. 서명한 사람들은 대표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서명에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일에 서명을 하고 맹세를 한 것일까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후에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회복을 결단하고 서명한 후에 맹세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서명한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하기로 결단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회개한 백성들은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 다짐이죠. 국제 결혼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도 이방인이었고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위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역시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이방나라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죠. 이것은 거의 볼모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나라를 견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후궁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그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동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할 초기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처음에는 처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신실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방 부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는 그가 섬기던 우상까지 함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요구대로 우상의 산당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산당을 지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루스의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다말과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끌려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고향이 그리운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믿던 신을 더 사모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이유는 솔로몬과 같은 경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여러 가지 솔로몬처럼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거민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사업적인 거래를 하고 적대관계를 갖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서로 사돈을 맺는 것이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유대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 백성에 속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들은 히브리어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벌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자손이 유다 방언을 몰랐다고 한다면 신앙교육은 끝이 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다짐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이 땅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 보면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아이들까지도 내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결단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자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녀의 혼사는 전체 문화적으로 볼 때에 부모가 모든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100%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내 아들과 내 딸을 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 하고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사도 맺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삼손과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삼손은 자기가 드릴라를 찾아갔고 이방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혼사는 그때 당시는 부모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뜯어 말린다면 더 붙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당시에는 부모가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업하는 일이나 그 사회의 일원으로 무리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사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당시의 부모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또한 솔로몬도 역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믿음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고 결단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서약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즐거움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해야겠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결단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식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수확을 하고 농사 짓는 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곡식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역시 곡식을 팔러 오는 겁니다. 자기 동네로. 지금까지는 안식일에도 계속 상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곡식을 팔더라도 사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곡식을 팔러 올 때에 사기 때문에 안식이라도 이 팔러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대학부에 있을 때에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설교하면서 저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상점이 있는데 그게 대학부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가서 사 먹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사 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여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우리 교단에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들이 곡식을 팔러 오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곡식을 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곡식을 안 사면 그들은 안식일 되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가지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제년이라고 해가지고 6년이 지난 빚까지 다 탕감해 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잘 나오는 말씀이고 또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에 명령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해 주신 안식에 대한 법을 다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주일이 바로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없어졌지만 주일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주일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안식일도 역시 이 주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날, 주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 절기이며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안에 모든 절기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날을 구약의 안식일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화되어 버린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는 주일에는 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미리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에 해놓은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런 율법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주일을 너무 개념 없이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일날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거나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부터 신실하게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에 일을 하지 주일 아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은 참 직장의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일의 개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영혼의 쉼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마다 맞벌이 부부를 많이 장려하기도 합니다. 여성들도 훌륭한 인재로서 그들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졌습니다. 너무 바빠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쌓는 일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논다고 바빠서 안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나면 놀러 다닌다고 바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논다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쾌락이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가끔 조용히 혼자 거닐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책도 읽고 자녀들과 마음을 열고 나누는 대화도 역시 하나의 쉼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역시 서로에게 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안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픽업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보내면서 하루를 전쟁처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쉼보다 우리의 마음의 쉼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쉼보다 육체의 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즐거움보다는 또 육체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니까 나도 집을 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가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집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에 열심을 내니까 우리 자녀도 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하는 것들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선한목자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다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원했던 것은 왕으로서 업적을 세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도움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바쁘게 쫓아다니는 그것을 우리는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조금씩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자체, 그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안식이 되고 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여러 가지 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첫 소사는 주님께 바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11조를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상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물 위에 이제 내장이나 기름을 그 위에 얹는 겁니다. 그 외에 가지고 온 제물 고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오지만 상번제로 드리는 그 번제물, 이것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성전에 있는 것으로 바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첫 소사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3분의 1 세겔씩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때는 땔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문마다 땔감 담당자를 또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도 역시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을 위해서 성전에 들여놓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것이지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성전에 머물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암흑기, 그때에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도 역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것도 제공하겠다 하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일 공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면 예배 시간을 희생시키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예배를 또 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도 역시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식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까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가장 집중이 잘 안 되고 잠이 많이 오는 시간에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졸리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많이 졸린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뭡니까? 미리 토요일에는 충분히 잠을 자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밤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든지 실컷 놀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주 5일 근무를 시작할 때에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타지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예배 참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또 우려되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누리는 그 쉼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쉬기보다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날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일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미리 토요일날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교역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헌신을 하기 전에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헌금도 안 하면서 헌신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헌금과 헌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헌금의 회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다면 우리의 물질은 예배에 드리는 그 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바치겠다는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나무 장작을 구해오겠다. 이런 헌신을 예배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과 헌문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건강을 위해서 결단을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굶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짐 회원권도 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한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안식을 회복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